가되 아름다운 찬송과 또 힘있고 영광스러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와 뜻을 함께 나누어 이 10월에 열매 맺는 그러한 소중한, 그리고 또 11월에도 계속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원리를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나 혹은 또는 우리 내면이나 포함하여 할 것 없이 우리에게 늘 유혹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신앙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또 이렇게 병으로 혹은 또는 어떤 시련으로 외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우리 내부 안에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독교 내부 안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비성경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믿기 어려운 또 신앙을 세워나가기 힘든 시절을 사실상 맞고 있는데, 거기에 흔들림 없이, 거기에 유혹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흔들림 없는 신앙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의 계속되는 열매 원리로 삼고자 합니다. 흔들림 없는 어떤 내부적 유혹이나 외부적 유혹으로부터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하여 행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신 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를 기억하라. 부르신 자를 기억하라. 부르신 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셨고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를 부르신 자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그런 소중한 것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절 보시면 같이 씁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갖게 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증언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면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즉,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삶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다. 천국 입장권을 주셨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이 삶의 여정 속에서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입장할 수 있는 모든 충분한 자격을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마음에 그리고 또 삶에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즉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우리를 여기 지자리에 부르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영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사 구원받기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자녀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녀의 인생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다. 가장 귀하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세상의 시련과 유혹 모든 것에 관하여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이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의가 늘 외부로 향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그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하게 우리의 관심사를 언제나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사,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가장 귀하고 복된 가치와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아 그것을 살아갈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삶을 허비하냐면 더 안 좋은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안 좋은 것에, 이 세상이 요청하고 이 세상이 바라고 이 세상이 원하는 것에 더 생각을 쏟으니까 우리 눈은 관심은 자꾸 저로 가게 되고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면 실망하지요. 그 실망이 넘어서면 낭망이 되고, 낭망이 계속되면 포기가 됩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을 겪는 분도 종종 우리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를 신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과 역경에서 그분이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를 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더 뭘 바라시겠습니까? 먹고 살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주셨습니다. 자녀이기에 절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요 명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우리를 흔드는 많은 세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많은 이 내부적, 외부적인 모든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자녀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주는 것과 세상에서 원하는 것에 의해서 주의를 끌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중요한 것을 받으셨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가을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그 하늘을 받으심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것 확인하면 시시한 것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가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통하여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 그 부르신 자를 알므로 우리에게 향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하여 우리는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사나운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넉넉하고 넓어질 때 관용이 나오게 됩니다. 좁아지고 그리고 또 닫혀지면 우리에게는 늘 우리의 마음의 이 심령이 늘 강팍하고 불안하고 불만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예수를 통하여 오늘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가장 좋은 것을 주사,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주사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부르신 하나님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소유가 되십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소유한다. 우리는 주님을 안에 모시고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또 주의 것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장 친밀하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주님을 소유하게 될 때 주님 것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내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것은 다 우리 겁니다. 자녀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다 자녀들한테 주고 가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십시오.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됨을 인하여 받는 겁니다. 자식됨을 인하여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향한 약속과 소망에 따른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구원에 합한 미래, 소망, 기업, 풍성함, 하늘나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이 땅 속에서 자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이 땅 속에와 내세에 이르러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줄 수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십시오. 그것을 영혼에서 풍성하게 담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넉넉한 뿐 아니라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감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자연에 의해서, 원리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기억해 주시고, 견고하는 그 마음속에 이 좋은 것을 받아 누림으로 이것을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인생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신 부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택하심의 은혜를 견고히 하십시오.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택하신 자녀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에 합당한 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택하심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뭘 선택했다는 것,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택함을 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죠. 여러분의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것을 통하여 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 경제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더 도움을 얻겠지만, 그러나 이 직장을 통하여 내 자아를 성취하겠다, 내 인생의 보람도 내가 가지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뭘 택하더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원교회를 택하더라도 나는 이 동원교회가 좋다. 왜 좋냐? 뭐 멋진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면 이 교회가 아름답더라. 나는 이 교회에서 내 멋진 신앙을 잘 이렇게 키워가기를 원한다 하는 의지가 선택할 때는 담겨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영광의 자녀의 합당한 순으로 하나님이 키워내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키워내시고 그리고 세워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하심,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표현해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선택하시고 뭘 의지하셨냐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 정욕으로 사는 것은 다 이것을 다 이게 없애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끊게 만듭니다. 다 하나하나 다 끊게 만들어요. 끊게 하고 그때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얼마나 강한가?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어 희생시켜서까지라도 그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의 그 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녀 삶은 부모의 사랑과 같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도 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또 채워주게 마련이죠. 건강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게 하도록 회복시키고, 그리고 지적이 약하면 또 지적인 것을 보충하고, 이렇게 부모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든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어떻게 합니까? 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되게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선하게 살고 싶으나 선을 행할 의지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으나 착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이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늘 싸움이요, 늘 이렇게 아웅다웅이요. 그래야 잘 살 것처럼, 더 나을 것처럼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라고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어떤 우리를 모두가 행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봅니다. 해보는데 늘 실수하고 또 부족해서 티격태격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합니다.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수준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를 이 땅 속에서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비추어 주십니다. 비추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열방과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이 자녀들로 하여금 증언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의 계속되는 권면을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너희가 힘쓸 것은 뭐냐? 너희가 택하심을 알고 인다면 힘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얻고, 덕은 선한 것이고 풍부한 것이죠. 지식은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말합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악한 것이나 혹은 피할 것에 잘 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견디는 것, 견디는 것의 경건,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형제의회,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더불어 협동하고 아름다운 우애를 갖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출발하여 무엇로 끝납니까? 사랑으로. 믿음부터 출발,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쌓는 계속적인 이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동들입니다. 자세입니다. 내면의 태도입니다. 이것들을 길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계속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회의가 오고, 그리고 이것이 잘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시절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열매를.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우리가 부모들이 원하는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것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냥 마음속으로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럽니다. 모든 부모들의 소망은 훌륭하게 키우는 겁니다. 아이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판단력이 부족하죠. 왜?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강하긴 하나 그것이 판단력이 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부모들은 풍부한 경험과 또 지혜를 가지고 자녀를 부모의 수준까지 키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죠. 우리 자녀는 말 잘 듣는데 라고 하신 분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키우는데 중학교 요즘에 2학년 아이들이 무섭다고 합니다. 중2가 무섭대요. 왜 무섭냐면 지 멋대로 하니까. 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2가 이제 어느 철 들어가지고 중3 되더니 아버님, 제가 이제 다 배웠고 철 들었으니까 나가서 우리 집을 위하여 돈을 벌어 오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야, 이놈 정말 철 들었네. 가서 열심히 가서 돈 벌어오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놈 자식아, 정신 차려라. 학교 가! 그러게 학교 가. 학교 가서 더 훌륭해져야죠. 학교를 가야 훌륭해지는 겁니다. 열심히 배우고 갈고 닦아야 되면, 아이들은 학교가 싫습니다. 왜?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가 힘이 드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부모들은, 근실한 부모들은 학교 가라고 권유하고 안 가면 때려서라도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고 위협해서도 학교 가야 이 아이가 성실성이 길러지죠. 성실성이.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인내가 길러지고 되고, 그리고 그 안에 품성,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연합하는 친구의 우정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모로서 생각해도 마땅히 그럴지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다 두냐?
현실의 학교에다 둡니다. 현실의 학교에 두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현실의 삶, 이 고단한 현실의 삶이죠. 싸움이 반복되고 그리고 또 전쟁이 반복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가치를 가진 존재로 키워내는 겁니다. 현실에서요.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나만할 새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게 만듭니다. 열심히 한 주일의 삶을 살기도 하거니와 주일에도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되니 안팎으로 다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에 합당한 존재로 키워지는 과정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길러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왜 이런 시련 속에 우리가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길러내는 것이죠. 다 싸울 것 같은데 온유하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화평케 하고 나가는 성품을 말합니다. 다 불만을 말해도 그러나 그 안에 대안을 내놓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용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여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곳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게 요구하지 않고 오늘 부르사 택하신 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요청합니다. 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게. 내가 널 도와줄게. 멋지게 해봐. 두려워하지 말고 해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와 언제나 동행하면서 너를 지지하고 너의 내면 속에서 환경 속에서 너와 함께해서 네가 넘어지면 난 다시 이렇게 세워낼 거다. 네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행할 때 그 일들을 행하는 너를 바라보며 언제나 무너질 때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다. 2번 넘어지면 3번 일으킬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길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체 현실을 벗어나서 저 기도원이나 저 어딘 다른 데 가시거나 어떤 저 절간에 가거나 그런 한적한 곳에서 혼자 뭘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단한 이 현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고난인 현실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을 만들어내시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는 소망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고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내용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살아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신 것이 바로 선택하십니다. 그 뜻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그것은 명예로운 것이고 훌륭함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아프고 고통하지 않으면 성숙이 없습니다. 제가 눈을 좀 아파보니까 눈 좋은 게 얼마나 좋은 건가, 눈이 정상인 게 얼마나 좋은 건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멋져지게 될 겁니다. 아프면서도 멋져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는 우리를 향한 목표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끌어가는 모든 목표가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견고한 삶이죠.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방황하게 됩니다. 세상은 소망 둘 것도 없고 정확하고 그리고 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선하시고, 근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는 일에 실패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과 그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연약하여 낭망하는 것 같은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것 안에서, 낭만과 실패와 고난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굳게 세우는 일을 지금도 계속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더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더하게 하십니다. 아파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한숨 짓게 만듭니다. 눈물 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을, 선택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를 배우고 경건을 배우고 그것을 여러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명예로 확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나의 모든 생애 속에서 나를 길러내심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에 여러분의 소망에 닻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었고, 오늘 베드로가 표현한 것처럼 그 보배로운 믿음은 부르심과 그 선택함을 마음에 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10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흔들림 없을 겁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빚어지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빛나고 명예로운 삶에 대한 꿈을 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10월에는 정말 멋진 노래를 많이 불러볼 것이다. 그런데 아파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아픔 속에서 더 절절한 노래가 나오더라. 더 절절한. 우리의 모든 힘든 여정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아픔 속에서 더 멋진 절절한 노래가 나오게 하는 그 거룩한 성품을 빚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가사가 아주 제 마음에 왔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그게 바로 너라는 걸. 이것을 노래했는데 그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요. 힘들어합니다. 왜? 못 이룰 사랑이기 때문에. 꿈과 바람과 소원이 못 이루죠. 상대방에 대한 못 이룹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따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 연세를 많이 드신 분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십시오. 살아가는 이유가 명백하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거룩해집니다. 얼굴은 동글동글해지시겠지만, 그리고 또 다 연령 따라 비슷하겠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과 그 믿음은 더 꿈을 꾸고 또 이유가 분명해지고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소중한 그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더 견고하십시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인생과 삶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과 감사로 훌륭하게 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꿈을 꾸며 바라며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